안녕하세요. 주님과 더 가까이 가는 동행의 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도 은혜롭게 봐주세요. 나는 어릴 때 성경책 냄새를 좋아했다. 새 성경책이 아니라 오래된 성경책의 냄새. 아버지가 쓰던 것이었다. 검은 가죽 표지가 달아서 모서리가 해졌고 그 해진 곳 사이로 종이의 색이 달랐다. 안쪽은 노랗게 바랜 종이였고 바깥 몇 장은 아직 흰 쪽이 있었다. 아버지가 예배 시간마다 그 성경책을 무릎 위에 올려놓으면 나는 그 옆에 앉아서 가끔 손을 뻗어 책 모서리를 건드렸다. 아버지가 모르는 척 내버려 두었다. 아버지가 모른 척하는 것을 어린 내가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척하며 계속 건드렸다. 그 기억이 오래됐다. 교회는 경기도 외곽의 작은 동네에 있었다. 바깥에서 보면 십자가가 지붕 위에 붉게 빛났다. 낮에도 불이 들어와 있었다. 매주 일요일 아침 9시 반에 나갔다. 어머니가 먼저 내 머리를 빗겼다. 교회 가는 날은 단정해야 한다고 했다. 단정의 의미가 뭔지 어린 나는 몰랐다. 그냥 어머니가 말하는 방식이 있었다. 예배당 문이 열릴 때의 공기가 있었다. 문을 열면 따뜻한 공기가 먼저 나왔다. 겨울에는 그 온도 차가 더 크게 느껴졌다. 나는 그 따뜻한 공기를 얼굴로 받으면서 안으로 들어갔다. 예배당 안에는 오르간 소리가 났다. 예배 전에 반주자가 찬양을 연습하고 있었다. 그 소리가 예배당 천장에 닿았다가 내려오는 것처럼 들렸다. 예배당이 좁고 천장이 높아서 소리가 그렇게 울렸다. 나는 그것이 좋았다. 소리가 위에서 내려오는 것 같은 느낌이. 의자는 나무였다. 나무 의자 위에 빨간 쿠션이 놓여 있었는데 그 쿠션이 오래된 것이라 앉으면 꺼졌다. 쿠션에서 먼지 냄새가 났다. 나는 그 냄새가 싫지 않았다. 오래된 것의 냄새였다. 우리 자리는 늘 가운데 쪽 왼편이었다. 어머니가 아버지 옆에, 나는 어머니 옆에 앉았다. 통로 쪽 자리여서 사람들이 지나갈 때 어머니가 무릎을 옆으로 비켜주었다. 나는 그 옆으로 비켜지는 동작이 어머니의 것이라는 것을 안다. 어머니만 하는 방식이었다. 찬송가 책이 의자 뒤편 주머니에 꽂혀 있었다. 나는 예배 전에 그것을 꺼내서 페이지를 넘겼다. 번호를 찾는 것이 익숙했다. 찬양 인도자가 몇 장이라고 말하면 나는 빠르게 찾았다. 어머니보다 빨리 찾는 날도 있었다. 그것이 작은 자랑이었다. 말하지 않는 자랑. 찬송을 부를 때 나는 어머니 목소리를 들었다. 어머니는 음정이 높은 편이었다. 정확하지는 않았다. 살짝 틀린 날도 있었다. 그런데 그 틀린 것이 나쁘지 않았다. 어머니가 부르는 것이라는 것이 그 목소리 안에 있었다. 아버지는 작게 불렀다. 거의 들리지 않는 크기로. 아버지가 찬송을 부르는 것을 본 것인지 아닌지를 지금도 모르겠다. 존재했는데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 목사님은 50대 남자였다. 안경을 쓰고 있었다. 강단에 서면 목소리가 달라졌다. 일상의 목소리와 강단의 목소리가 같은 사람에게서 나왔지만 달랐다. 나는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했다가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설교 중에 나는 다 이해하지 못했다. 어려운 말들이 있었다. 그런데 가끔 알아듣는 부분이 있었다. 그 부분에서 내 귀가 열렸다. 어린 마음에도 어떤 말은 가슴에 닿았다. 헌금 시간에 주머니에서 봉투가 나왔다. 어머니가 미리 준비해 온 것이었다. 하얀 봉투에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나는 그 봉투가 바구니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봤다. 바구니가 돌아왔다. 다음 사람한테 전해졌다. 그 순환이 규칙적이었다. 예배가 끝나면 로비에서 사람들이 모였다. 어른들은 인사를 나눴다. 아이들은 뛰었다. 나는 잘 뛰지 않았다. 옆에서 구경하는 편이었다. 어른들이 나눠주는 것이 있었다. 사탕이나 초콜릿 같은 것들. 나는 받으면서 고맙습니다 라고 했다. 어머니가 가르쳐준 것이었다. 집에 오는 길도 걸었다. 갈 때와 같은 길이었지만 달랐다. 갈 때는 조용했고 올 때는 말이 있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오늘 설교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그 사이에서 걸었다.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지 못했다. 그래도 들었다. 그때의 나는 아무것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일요일에 교회 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성경 이야기를 듣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듣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다 그냥 있는 것들이었다. 그것이 끊어진 것이 언제였는지 정확하게는 모른다. 아버지가 일을 잃은 뒤로 일요일에 일을 구하러 다니는 날이 생겼다. 어머니가 아프기 시작했다. 교회 가는 횟수가 줄었다. 달에 2번, 달에 1번 가끔. 그러다가 어느 일요일 교회를 가지 않았는데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그 다음 일요일도 가지 않았다. 그 다음도. 언제부터 우리 가족이 교회를 안 다니게 됐는지 기억이 없다. 가다가 안 가게 된 것이다. 초등학교 4학년, 그러니까 9살이 지났을 무렵이었다. 중학교 때는 교회를 기억하지 않았다. 성경책이 어디 있는지 몰랐다. 아버지의 검은 성경책도 보이지 않았다. 어디 갔는지 묻지 않았다. 집 안에서 기도라는 말을 듣지 않았다. 어머니가 아픈 날 아무도 기도하지 않았다. 병원을 갔고 약을 먹었고 나아지면 나은 것이고 안 나으면 기다렸다. 이상한 것이 처음 온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였다. 잠을 자다가 깬 것이 아니라 자는 동안 무언가를 느꼈다. 몸 안에서 나오는 것 같은 감각. 위에서 누르는 것 같기도 하고 안에서 밀어내는 것 같기도 한. 그것이 무엇인지 그때는 몰랐다. 무섭지 않았다. 그냥 이상했다. 그 이상함이 반복됐다. 다른 날 밤에도 또 다른 날 밤에도 형태가 조금씩 달라졌다. 어떤 날은 무거운 것이었다. 어떤 날은 부르는 것 같았다. 부모님한테 말하지 않았다. 말하면 뭐라고 할지 몰랐다. 피곤해서 그런 거라는 말을 들을 것 같았다. 나는 그 말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피곤해서 생기는 감각이 아니었다.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두통이 왔다. 이유 없는 두통. 아침에 일어나면 있었다. 약을 먹으면 나아지다가 다시 왔다. 이비인후과에 갔다. 귀에서 소리가 난다고 했다. 이명이라고 했다. 원인이 스트레스라고 했다. 신경정신과에 가보라고 권했다. 신경정신과는 가지 않았다. 거기 가면 뭔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진단받는 것 같아서 2학년이 되어 꿈을 매일 꿨다. 낯선 사람들이 꿈에 나왔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들인데 꿈 안에서는 아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 사람들이 뭔가를 말하려고 했다. 말이 들리지 않았다. 입이 움직이는 것은 보이는데 소리가 없었다. 그 꿈이 매일 왔다. 잠을 자는 것이 두려워졌다. 잠이 들면 그 꿈이 오고 꿈 안에서 그 사람들을 만났다. 어머니 친구 중에 무속을 아는 사람이 있었다. 어머니가 먼저 만나고 왔다. 와서 말했다. 신기가 있는 것 같다고. 신내림을 받아야 한다고. 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반응이 없었다. 아무것도 느끼지 않았다. 그것이 이상했다. 무섭거나 놀라거나 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었다. 그냥 들었다. 어머니의 얼굴을 봤다. 어머니가 무언가를 참는 얼굴이었다. 나는 그 얼굴을 알았다. 어머니가 울려고 할 때 참는 얼굴. 왜 우는지 물어보지 않았다. 물어볼 수 없었다. 질문을 하면 무언가가 시작될 것 같았다. 시작되면 멈출 수 없을 것 같았다. 다음 날 아버지도 불렀다. 세 사람이 부엌 테이블에 앉았다. 아버지가 말했다. 가서 보기라도 하자고.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 두 사람을 보면서 이미 정해졌다는 것을 알았다. 내 의견을 물어보는 자리가 아니었다. 알리는 자리였다. 그 무속인은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아파트 상가 건물 2층이었다.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계단을 올라갔다. 계단벽에 광고지들이 붙어 있었다. 학원, 부동산, 중고 물건 판매. 그 사이에 한지에 붓글씨로 쓴 것이 하나 있었다. 신당이라는 두 글자. 나는 그것을 보면서 계단을 올라갔다. 문을 열었을 때 향 냄새가 났다. 그 냄새는 처음 맡아보는 것이었는데 맡는 순간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다. 아는 냄새처럼 느껴졌다.
그것이 더 무서웠다. 낯설어야 하는데 낯설지 않은 것이. 그 신당의 무속인은 60대 여자였다. 앉아서 우리를 봤다. 나를 먼저 봤다. 오래 봤다. 다른 말 없이 나를 봤다. 그 시선 안에서 내 몸이 굳었다. 움직이고 싶었다. 움직이지 않았다. 그 사람이 말했다. 오래됐다고. 이미 들어와 있는데 막고 있다고. 막으면 막을수록 주변 사람이 다친다고. 어머니 이름을 댔다. 어머니가 최근에 어떤 부위가 아프지 않냐고 물었다. 어머니가 배를 잠깐 짚었다. 맞았다. 어머니가 배가 아파서 소화기내과에 다니고 있었다. 나는 그 순간 위장이 아래로 내려가는 것 같았다. 내려가는데 멈추지 않는 것 같은 감각. 그 감각이 무엇인지 말로 만들지 못했다. 공포라고 부르기엔 너무 깊었다. 공포는 표면에 있는 것인데 이것은 안쪽에 있었다. 신내림은 그 이후로 준비가 됐다. 어머니가 준비했다. 날짜가 정해졌다. 장소가 정해졌다. 입을 옷이 정해졌다. 그것이 이미 결정된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있었다. 신내림 날은 늦봄이었다. 마당에 있는 신당이었다. 사람이 여럿 왔다. 모르는 사람들이었다. 북이 있었다. 징이 있었다. 나는 흰옷을 입고 서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흰옷이 바람에 흔들렸다. 나는 그것을 멀리서 보는 것처럼 봤다. 내가 내 몸에 있지 않은 것 같은 감각. 북소리가 시작됐다. 처음에는 멀었다. 점점 가까워졌다. 아니, 가까워진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는 것처럼 바뀌었다. 그 소리가 내 심장 박동에 맞추어지는 것 같았다. 그 순간 내 몸이 내 것이 아닌 것 같은 감각이 왔다. 움직이는데 내가 움직이기로 결정하지 않았다. 그냥 움직여졌다. 소리가 나오는데 내가 내기로 하지 않았다. 그냥 나왔다. 얼마나 지속됐는지 모른다. 끝났을 때 나는 바닥에 앉아 있었다. 다리가 접혀 있었다. 옷이 땀에 젖어 있었다. 해가 기울어져 있었다. 낮에 시작했는데 해가 기울었다. 오래된 것이었다. 어머니가 내 옆에 있었다. 어머니가 내 손을 잡았다. 차가운 손이었다. 나는 그 차가움 안에서 울고 싶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눈이 메말라 있었다. 우는 것도 에너지가 필요한데 에너지가 없었다. 그날 집에 와서 밥을 먹었다. 밥맛이 없었다. 어머니가 차려준 것이었다. 나는 먹었다. 먹으면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했다. 생각을 하면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냥 밥 아래 감촉을 느꼈다. 씹히는 것을 느꼈다. 그것이 전부였다. 아버지는 저녁에 들어왔다. 나를 봤다. 아무 말하지 않았다. 눈을 잠깐 마주쳤다가 다른 곳을 봤다. 나는 그 눈에서 무언가를 읽었다. 뭔지 말할 수 없는 것을. 체념인지 미안함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인지. 아버지는 끝까지 그것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나도 묻지 않았다. 그 침묵이 우리 사이에 생겨서 오래 있었다. 나는 이날 이후 이 길로 들어섰다. 선택해서가 아니라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에. 아니, 다른 선택지가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때의 나는 보지 못했다. 두려움 안에 있으면 두려움만 보인다. 두려움이 만드는 방향이 유일한 방향처럼 느껴진다. 나는 그 방향으로 갔다. 두려움이 이끄는 대로. 점집을 차린 것은 신내림을 받고 2년 뒤였다. 처음에는 아는 신당에서 보조로 일했다. 그 신당의 무속인이 내 감각을 인정했다. 독립하라고 했다. 혼자 하면 더 잘할 수 있다고.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확신이 없었다. 혼자 할 수 있는지. 그런데 그 말이 맞는지 틀린지를 알아볼 방법은 해보는 것뿐이었다. 작은 방을 얻었다. 보증금이 없어서 어머니가 보탰다. 어머니는 그것에 대해 아무 말하지 않았다. 돈을 주면서 잘하라는 말도 조심하라는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줬다. 나는 받았다. 그 돈이 어머니한테 어떤 돈인지 알면서 받았다. 아버지가 모르는 돈이었다. 그것도 알았다. 방에 제단을 차렸다.
실령 그림을 걸었다. 촛불을 세웠다. 향로를 놓았다. 방울을 걸었다. 그 과정에서 손이 떨렸다. 공포였다.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다는 공포. 그 공포를 들고 제단을 차렸다. 첫 손님을 받던 날, 나는 그 사람이 오기 전에 화장실에서 토했다. 점심으로 먹은 것이 나왔다. 위장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면대에서 물로 입을 헹궜다. 거울을 봤다. 창백했다. 눈 아래가 푸르스름했다. 나는 거울 안의 얼굴을 보면서 오늘 하루만 버티자고 했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그 첫 손님의 손을 잡는 순간 떨림이 사라졌다. 말이 왔다. 어디서 오는 것인지 모르는 말이 흘러왔다. 나는 그것을 입으로 옮겼다. 그 사람이 울었다. 나는 멈추지 않았다. 말을 끝냈다. 그 사람이 봉투를 올렸다. 나갔다. 나는 그 사람이 나간 뒤 한동안 앉아 있었다. 몸이 무거웠다. 무언가 빠져나간 것 같은 빔. 그런데 봉투가 테이블에 있었다. 나는 봉투를 집어서 열었다. 안에 든 것을 봤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다. 나는 그것을 보면서 이것이 무엇인지 생각했다. 이것이 앞으로 내 삶이 되는 구조라는 것. 그 구조가 시작됐다는 것. 입소문이 났다. 빠르게. 예약이 늘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5명이었다. 한 달이 지나 10명이 됐다. 석 달이 지나 예약이 2달 뒤까지 잡혔다. 나는 그 숫자가 늘어가는 것을 보면서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잘 된다는 것이 좋은 것인지를 몰랐다. 잘 되는 것과 잘 사는 것이 같은 것이 아닌 것 같았다. 그 차이를 말할 수 없었다. 말할 시간도 없었다. 손님들의 이야기는 다양했다. 나는 매일 다른 종류의 두려움을 받았다. 첫 번째 손님 이야기를 해야겠다. 30대 후반의 여자였다. 남편 이야기를 들고 왔다. 남편이 이상해졌다고. 말이 없어지고 늦게 다니고 이유를 말하지 않는다고. 나는 그 사람의 손을 잡았다. 말이 왔다. 나는 그것을 말했다. 남편 쪽이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그 사람이 안에서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고. 남편을 의심하는 것과 동시에 자신의 것을 숨기고 있다고. 그 사람이 굳었다. 반박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답이었다. 나는 더 말하지 않았다. 그 사람이 봉투를 올리고 나갔다. 눈물이 없었다. 눈물 없이 나가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갖고 갔다. 두 번째, 50대 남자가 왔다. 사업 이야기였다. 큰 계약이 걸린 상황이었다. 어떻게 할지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고. 나는 그 사람의 손을 잡았다. 말이 왔다. 그 계약을 하지 말라고 했다. 이유를 말하지 않았다. 그냥 하지 말라고 했다. 그 사람의 얼굴이 달라졌다. 표정이 다쳤다. 듣고 싶은 말이 아니었을 것이다. 나는 덧붙였다. 이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이미 숨기는 것이 있다고. 그 사람이 한동안 말이 없었다.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봉투를 올리고 나갔다. 석 달 뒤에 연락이 왔다. 거절했는데 잘 됐다고. 상대방이 사기꾼이었다고. 그것이 입소문이 됐다. 나는 그 소문이 퍼지는 것을 막지 않았다. 세 번째, 20대 여자였다. 혼자 왔다. 눈 아래가 푸르스름했다. 잠을 못 자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앉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손을 올리라고 했다. 잡았다. 말이 왔는데 이번에는 달랐다. 무거웠다. 몸에 어딘가가 눌리는 것 같았다. 나는 그것을 말했다. 오래된 상처라고. 가족 중에서 온 것이라고. 그 사람이 손을 뺐다. 손을 뺀 채로 나를 봤다. 눈이 빨개졌다. 울지 않으려고 하는 눈이었다. 나는 더 말하지 않았다. 그냥 기다렸다. 그 사람이 일어서면서 봉투를 올렸다. 아무 말 없이 나갔다. 그 사람이 나가고 방 안에 혼자 남았을 때 나는 그 무게가 내 안에 남아있는 것을 느꼈다. 그 사람의 무게가 아니라 그 사람이 안고 있는 것의 무게가. 네 번째, 60대 여자가 왔다.
아들 이야기를 들고 왔다. 아들이 사업을 하겠다는데 말려야 하는지 도와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나는 손을 잡았다. 아들 이야기가 들어오는 것 같았는데 그것이 아니었다. 다른 것이 왔다. 나는 말했다. 아들이 아니라 이 사람 자신의 건강을 먼저 봐야 한다고. 검사를 받아야 할 것이 있다고. 어떤 부위라고 구체적으로 말했다. 그 사람이 손을 잡은 채 고개를 떨구었다. 잠시 있다가 고개를 들었다. 알고 있었다고 했다. 알고 있었는데 확인하기가 싫었다고. 나는 더 말하지 않았다. 그 사람이 나중에 다시 왔다. 검사를 받았다고 했다. 맞았다고. 일찍 발견해서 치료를 시작했다고. 그 사람의 눈이 그날 달랐다. 감사의 눈이었다. 나는 그 눈을 받으면서 무언가가 복잡해지는 것을 느꼈다. 감사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 안에 무언가가 달라지는 것을. 5번째, 40대 남자가 왔다. 처음 보는 것인데 봤던 것 같은 얼굴이었다. 나중에 알았는데 연예인이었다. 유명하지는 않은 사람이었다. 조연 배우였다. 그 사람은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이 역할을 맡으면 어떻게 될지. 나는 손을 잡았다. 말이 왔다. 역할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에 대해 말했다. 겉과 다른 것을 안고 있다고. 알려진 것과 실제가 다르다고. 그 사람이 웃었다. 배우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고 했다. 나는 그 웃음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 사람도 알았다. 둘 다 아는데 모른 척하는 침묵이 잠시 있었다. 그 사람은 봉투를 올리고 나갔다. 뒷모습이 내 눈에 남았다. 배우의 뒷모습이 가장 솔직한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연기하지 않아도 되는 방향이니까. 이 5명의 이야기가 내 일의 하루였다. 이것이 매일 있었다. 다른 형태로, 다른 사람으로, 같은 구조로. 사람들은 두려운 것을 갖고 왔다. 나는 그것을 받아서 말했다. 말이 끝나면 봉투가 왔다. 봉투를 서랍에 넣었다. 다음 날 또 됐다. 나는 유명해졌다. 유명해진다는 것이 이런 것이었다. 모르는 사람이 내 이름을 알았다. 모르는 사람이 내 번호를 가졌다. 기다리는 사람이 늘었다. 예약이 석 달, 넉 달 뒤까지 잡혔다. 점집 앞에 잠깐씩 사람이 줄을 서는 날이 있었다. 나는 그 줄을 보면서 무언가 된 것 같다고 느꼈다. 무엇이 됐는지는 몰랐다. 그러나 그것과 동시에 다른 일이 시작됐다. 악몽이 왔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두 번이었다. 그것이 일주일에 2~3번이 됐다. 그리고 어느 순간 거의 매일이 됐다. 악몽의 내용은 다양했지만 공통된 것이 있었다. 내가 갇히는 것, 벽이 있고 문이 없고 공기가 줄어드는 것. 그 안에서 나는 벗어나려고 하는데 벗어나지 못했다. 벗어나지 못하면서 깼다. 이마에 땀이 있었다. 베개가 젖어 있는 날도 있었다. 그뿐이 아니었다.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두통이 매일 왔다. 진통제를 먹으면 줄었다가 다시 왔다. 손이 이유 없이 떨렸다. 가슴이 아무 이유 없이 두근거렸다. 밥을 먹어도 흡수가 안 되는 것 같았다. 얼굴이 피었다. 병원에 갔다. 내과, 신경과, 이비인후과. 검사를 받았다. 결과가 나왔다.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했다. 스트레스라고 했다. 과로라고 했다. 충분히 쉬라고 했다. 쉬는 방법을 몰랐다. 예약이 차 있었다. 손님이 기다리고 있었다. 쉰다는 것이 가능한 구조가 아니었다. 나는 약을 먹고 계속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한 일이 생겼다. 재단 앞에 앉을 때 집중이 깨지는 날이 생겼다. 처음에는 드물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것이 잦아졌다. 손님의 손을 잡아도 말이 잘 오지 않는 날이 생겼다. 나는 그것을 감추면서 다른 방식으로 말했다. 일반적인 것들을, 누구에게나 해당될 수 있는 것들을. 그러면서도 손님들은 만족하고 갔다. 그것이 더 무서웠다. 내가 진짜를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만족하는 것이. 어느 날 촛불이 꺼졌다. 바람이 없는 방 안에서 창문도 닫혀 있었다. 그냥 꺼졌다.
나는 그것을 보면서 다시 켰다. 켜고 나서 손님을 봤다. 손님은 눈치채지 못했다. 나는 아무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가슴 안에서 뭔가가 차가워졌다. 다른 날 부적이 찢어졌다. 이유 없이. 내가 건드린 것도 아니었다. 제단 위에 올려진 채로 있었는데 아침에 보니 반쪽으로 찢어져 있었다. 나는 그것을 버리고 새 것을 올렸다. 그런데 새 것을 올리는 손이 떨렸다. 의지로 멈출 수 없는 떨림이었다. 나는 손을 내렸다. 다시 올렸다. 여전히 떨렸다. 손님 앞에서 말이 막히는 날이 왔다. 손을 잡았는데 아무것도 오지 않았다. 텅 빈 것처럼. 나는 잠시만 일하고 했다. 눈을 감았다. 기다렸다. 아무것도 오지 않았다. 나는 눈을 뜨고 말을 시작했다. 이번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말을 했다. 일반적인 것들을 말했다. 그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것처럼. 나는 맞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내 안에 무언가가. 정작 내 앞길은 보이지 않았다. 나는 매일 다른 사람의 앞길을 말했다. 그러나 내 앞이 어떻게 될지는 몰랐다. 스스로 보려고 했다. 내 손을 들여다봤다. 내 사주를 꺼내놨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보이는 것이 없는 것인지, 보기 싫어서 보이지 않는 것인지 몰랐다. 그것도 무서웠다. 알 수 없다는 것이 알 수 있는 것보다 더 무서웠다. 어느 날 새벽 꿈에서 깼다. 그 꿈은 특별했다. 다른 꿈들과 달랐다. 갇히는 꿈이 아니었다. 교회 꿈이었다. 어린 시절 다녔던 그 예배당이었다. 빨간 쿠션 의자, 오르간 소리, 찬송가 냄새. 나는 꿈속에서 그 의자에 앉아 있었다. 어린 시절의 내가 아니라 지금의 내가. 예배당 안이 조용했다. 사람이 없었다. 강단 위에 십자가만 있었다. 나는 그 십자가를 봤다. 빨간 십자가가 아니었다. 하얀 십자가였다. 나는 그것을 보면서 무언가가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위장 아래에서 올라오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꿈 안에서 알지 못했다. 깨어났을 때 새벽 3시였다. 이마에 땀이 없었다. 그것이 이상했다. 악몽에서 깨면 항상 땀이 있었는데 나는 천장을 보면서 교회 꿈이었다는 것을 생각했다. 오래된 것이 왜 이제 와서 나오는 것인지, 꿈이 무엇을 말하려는 것인지 이해하려고 했지만 이해되지 않았다. 그 꿈이 반복됐다. 매번 같은 교회였다. 빨간 쿠션 의자, 오르간 소리. 그러나 매번 조금씩 달랐다. 두 번째 꿈에서는 찬송 소리가 들렸다. 세 번째 꿈에서는 예배당 안에 사람들이 있었다. 어린 시절 기억 속의 사람들이었다. 어머니, 아버지, 목사님. 그러나 그들은 나를 보지 않았다. 앞을 향해 있었다. 나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혼자였다. 네 번째 꿈에서는 성경 구절이 들렸다. 누가 읽는 것인지 보이지 않았는데 소리가 들렸다. 어떤 구절인지 기억하지 못하고 깼다. 그런데 소리의 느낌이 남았다. 따뜻한 것이었다. 나는 이 꿈들을 무속의 언어로 해석하려고 했다. 해석되지 않았다. 그 언어 안에는 이 꿈이 들어가는 자리가 없었다. 그것이 이상했다. 몸은 더 나빠졌다. 두통이 매일 왔다. 약을 한 알에서 두 알로 늘렸다. 두 알로 안 될 때는 세 알을 먹었다. 의사가 그렇게 먹으면 위장이 망가진다고 했다. 나는 알겠다고 했다. 그러나 먹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었다. 손님은 기다리고 있었다. 가슴이 막히는 느낌이 왔다. 오전에 오기도 하고 한밤중에 오기도 했다. 숨이 짧아지는 것 같은, 심장이 이상한 것 같은. 병원에 또 갔다. 심전도를 찍었다. 이상 없다고 했다. 폐기능 검사를 했다. 이상 없다고 했다. 나는 이상 없다는 말을 들으면서 안도하지 못했다. 이상이 없는데 이상하다는 것이 더 이상했다. 어느 날 손님 앞에서 제단이 흔들렸다. 지진이 난 것은 아니었다. 그냥 제단 위의 것들이 흔들렸다. 방울이 스스로 울렸다.
짧게. 나는 그것을 봤다. 손님도 봤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손님은 신이한 표정을 지었다. 좋은 신호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나는 그 신호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내가 무언가 잘못 가고 있다는 생각이 처음 든 것이 그 무렵이었다. 생각이라기보다는 감각이었다. 방향이 틀린 것 같은 감각. 무엇이 틀린 것인지는 몰랐다. 그냥 틀린 것 같았다. 그 감각을 무시하려고 했다. 무시할 수 없었다. 감각이 오면 내 몸이 먼저 알았다. 점집 생활의 구체적인 하루를 더 써야겠다. 아침부터 밤까지. 아침 7시에 알람이 울렸다. 나는 알람보다 먼저 깨는 날이 많았다. 악몽에서 깨거나 아무 꿈 없이 그냥 눈이 떠지거나. 그날은 악몽이었다. 갇히는 꿈. 공기가 줄어드는 꿈. 이마에 땀이 있었다. 일어났다. 세면대에서 얼굴을 씻었다. 예약 확인 문자들이 와 있었다. 오늘 3명이었다. 오전 10시, 오후 1시, 오후 4시. 나는 그 3개의 시간을 보면서 오늘이 얼마나 긴 날인지 가늠했다. 3명이면 길지 않은 날이었다. 그런데 말이 잘 오지 않는 날이면 3명도 길었다. 말이 잘 오는 날이면 5명도 짧았다. 문제는 그날이 어떤 날인지 아침에는 알 수 없다는 것이었다. 냉장고를 열었다. 어제 남은 밥이 있었다. 한 공기를 다 먹지 못했다. 반쯤 먹고 그쳤다. 약을 먹었다. 소화제 한 알, 진통제 한 알. 물 한 모금에 넘겼다. 약이 목을 내려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이 매일의 루틴이 됐다는 것을 그때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매일 약을 먹는 것이 당연해졌다. 점집으로 갔다. 집에서 점집까지는 같은 건물 다른 층이었다. 위층에 살고 아래층이 점집이었다. 계단을 내려갔다. 점집 문을 열었다. 향 냄새가 났다. 나는 그 냄새를 맡으면서 하루가 시작됐다는 것을 느꼈다. 새 향을 피웠다. 성냥을 그었다. 불꽃이 붙었다. 향이 탔다. 연기가 올라왔다. 촛불을 새 것으로 갈았다. 어제 것이 많이 녹아 있었다. 새 초를 꽂을 때 손가락 끝에 납이 묻었다. 닦았다. 재단을 정리했다. 방울이 제자리에 있었다. 실령 그림이 제자리에 있었다. 부적이 제자리에 있었다. 다 제자리에 있었다. 창문 블라인드를 반쯤 올렸다. 바깥빛이 들어왔다. 겨울빛이었다. 각도가 낮은 빛이었다. 그 빛이 바닥에 줄을 만들었다. 나는 그 줄을 보면서 의자에 앉았다. 첫 손님이 올 때까지 1시간이 있었다. 그 1시간 동안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책을 읽을 수 있었다. 그런데 읽어도 내용이 들어오지 않았다. 핸드폰을 볼 수 있었다. 그런데 뭔가를 보려고 열었다가 닫았다. 그냥 앉아 있었다. 재단을 봤다. 촛불이 탔다. 향이 탔다. 연기가 올라갔다. 그 조용한 시간이 예전에는 편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불편해졌다. 조용하면 내 안의 것들이 더 크게 들렸다. 의문들이, 물음들이, 내가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손님들이 있을 때는 일을 하면서 그것을 밀어낼 수 있었다. 조용한 시간에는 밀어낼 수 없었다. 첫 손님이 왔다. 오전 10시.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문을 열었다. 그 사람이 들어왔다. 40대 남자였다. 코트가 짙은 남색이었다. 나는 앉으라고 했다. 앉았다. 손을 올리라고 했다. 올렸다. 잡았다. 이날은 말이 왔다. 흘러왔다. 나는 그것을 말했다. 그 사람의 직장이 보였다. 주변 사람 중 한 명이 문제가 된다고 했다. 신뢰하는 사람인데 믿으면 안 된다고. 그 사람이 손을 잡은 채로 고개를 숙였다. 짧은 숙임이었다. 확인이었다. 나는 계속 말했다. 부모님 쪽이 걱정된다고. 올해 안에 한 번은 건강을 봐야 한다고. 그 사람이 눈을 감았다가 떴다. 알겠다는 표정이었다. 말이 끝났다. 봉투가 테이블에 올려졌다. 그 사람이 나갔다.
두 번째 손님은 오후 1시였다. 점심을 먹으러 나갔다가 돌아왔다. 점심은 편의점 삼각김밥이었다. 편의점에서 계산하면서 점원이 나를 봤다. 무표정으로 봤다. 나는 삼각김밥을 받아서 나왔다. 거리에서 먹었다. 차가웠다. 먹으면서 배가 고프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배가 고프지 않아도 먹어야 했다. 안 먹으면 오후 손님을 받기가 힘들었다. 두 번째 손님은 20대 후반 여자였다. 결혼 이야기였다. 사귀는 사람이 있는데 맞는 사람인지 물었다. 나는 손을 잡았다. 말이 왔다. 사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여자 자신에 대해 말했다. 선택을 두려워한다고. 틀릴까봐 두려운 것이라고. 그 두려움이 선택보다 먼저 와서 선택을 막고 있다고. 그 여자가 눈을 크게 떴다. 반박하려다가 입을 닫았다. 나는 그것을 봤다. 반박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 것이었다. 봉투가 왔다. 나갔다. 세 번째 손님은 오후 4시였다. 60대 여자였다. 이전에도 온 적이 있는 사람이었다. 2달 전에 왔었다. 그때 아들 이야기를 했다. 이번에도 아들 이야기였다. 아들이 달라진 것이 없다고. 여전히 말을 안 듣는다고. 나는 손을 잡으면서 이번에는 다르게 느꼈다. 그 아들 이야기가 아니라 이 여자 자신에 대한 것이 더 크게 왔다. 나는 말했다. 아들을 바꾸는 것이 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고. 아들이 어떤 선택을 해도 이 사람은 자신의 것을 살아야 한다고. 그 여자가 굳었다. 그것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었다. 나는 알았다. 알면서 말했다. 그 여자가 봉투를 올리지 않고 나갔다. 그냥 나갔다. 나는 봉투 없이 나간 것을 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그 여자가 원하는 말을 하지 않아서 봉투를 안 올린 것이었다. 나는 원하는 말이 아닌 말을 했다. 그것이 맞는 것이었다. 그런데 봉투가 없었다. 맞는 것을 하면 봉투가 오지 않는 구조. 그 구조를 그날 처음 명확하게 봤다.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기간에 대해 더 써야겠다. 2주를 거의 자지 못한 시기가 있었다. 그 시기에 하루가 어떤 것이었는지. 새벽 2시에 꿈에서 깼다. 물을 마시러 갔다. 다시 누웠다. 눈을 감으면 꿈이 다시 올 것 같아서 눈을 감지 않으려고 했다. 천장을 봤다. 천장이 어두웠다. 스탠드만 켜 있었다. 스탠드 빛이 한쪽 벽에 닿았다. 그 빛이 닿는 곳과 닿지 않는 곳에 경계가 있었다. 나는 그 경계를 오래 봤다. 빛과 어둠의 경계. 3시가 지나면서 졸음이 왔다. 눈이 무거워졌다. 눈을 감았다. 잠이 들었다. 꿈이 왔다. 또 갇히는 꿈이었다. 이번에는 물이 있었다. 방 안에 물이 찼다. 물이 올라왔다. 천천히. 나는 물에서 벗어나려고 했다. 벗어날 곳이 없었다. 문이 없었다. 창문이 없었다. 물이 계속 올라왔다. 목까지 왔다. 턱까지 왔다. 깼다. 새벽 4시였다. 이마에 땀이 가득했다. 베개가 젖어 있었다. 나는 베개를 뒤집었다. 반대쪽도 금방 따뜻해질 것을 알면서 뒤집었다. 다시 천장을 봤다. 잠을 자고 싶었다. 자면 꿈이 왔다. 꿈이 두려웠다. 자지 않으면 몸이 버티지 못했다. 손님을 받아야 했다. 내일 3명이 예약되어 있었다. 억지로 눈을 감았다. 잠이 들었다. 꿈이 왔다. 이번에는 달랐다. 교회 꿈이었다. 예배당이었다. 나는 그 꿈 안에서 잠시 멈추었다. 갇히는 꿈이 아니었다. 물이 오르는 꿈이 아니었다. 그냥 교회였다. 나는 꿈 안에서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꿈 안에서도 긴장이 풀리는 감각이 있었다. 예배당 의자에 앉았다. 조용했다. 찬송 소리가 들렸다. 어떤 찬송인지 몰랐다. 그냥 소리만 있었다. 따뜻한 소리였다. 나는 그 소리 안에 있었다. 아침 7시에 깼다. 교회 꿈을 꾸고 깼다. 이마에 땀이 없었다. 눈물이 눈가에 있었다. 자면서 운 것이었다. 베개가 약간 젖어 있었다. 땀이 아니라
눈물로 젖어 있었다. 나는 그것을 알면서 일어났다. 아버지 성경책 이야기를 마저 해야겠다. 어릴 때 아버지의 검은 성경책이 어디로 갔는지를 나는 나중에 알았다. 교회를 안 다니게 된 뒤에도 그것이 있었다. 서랍 안에 있었다. 아버지가 버리지 않고 서랍에 넣어두었던 것이었다. 나는 그것을 점집을 닫은 뒤 집을 정리하다가 발견했다. 어머니 방 서랍에 있었다. 어머니가 갖고 있었던 것이었다. 아버지 것을 어머니가 갖고 있었던 것이었다. 나는 그것을 꺼냈다. 검은 가죽 표지가 여전히 달아 있었다. 모서리가 여전히 해졌다. 그 안쪽을 열었다. 아버지의 필기가 있었다. 파란 볼펜으로 쓴 것들, 설교 내용들, 날짜들. 나는 그것을 페이지마다 봤다. 아버지가 이것을 적으면서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것을 알 수 없었다. 그 성경책을 지금도 갖고 있다. 아버지한테 돌려주지 않고 내가 갖고 있다. 아버지한테 물어봤다. 이것을 내가 써도 되냐고. 아버지가 말했다. 그러라고. 그것도 짧게, 3글자보다 적은 말로. 그 성경책을 지금 교회에 갖고 간다. 아버지가 남긴 필기들 사이에 내가 새로 적는 것들이 생겼다. 파란 볼펜으로 아버지가 적은 것들 옆에 검은 볼펜으로 내가 적는 것들이. 두 사람의 글씨가 같은 책 안에 있다. 그것이 이상하지 않다. 자연스럽다. 같은 곳에서 온 두 사람의 글씨가 같은 책 안에 있는 것이. 처음을 같이 한두 사람이 같은 자리로 돌아온 것이. 나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있다. 손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더 써야겠다. 내가 기억하는 것들. 500번이 넘는 손을 잡았다. 500명이 넘는 사람의 두려움을 받았다. 그것들이 다 남아있는 것은 아니다. 기억이 지워진 것들이 더 많다. 그러나 기억에 남은 것들이 있다. 그 사람들의 손의 온도가, 손을 잡을 때 오는 것들이. 처음 1년 동안은 매번 새로웠다. 손마다 달랐다. 오는 것마다 달랐다. 두 번째 1년부터 비슷한 것들이 오기 시작했다. 두려움의 종류가 비슷했다. 사람이 달라도 두려움의 형태가 비슷했다. 직장, 가족 건강, 돈, 사랑. 그 5가지 안에 있었다. 5가지가 조합되는 방식이 달랐다. 그러나 근본은 비슷했다. 그것을 알게 되면서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이렇게 비슷한데 왜 혼자 두려운 것처럼 오는 것인가? 자신만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 나한테 오기 전에 같은 두려움을 가진 다른 사람이 왔다. 같은 두려움을 가진 사람이 수십 명이 있다. 그 사람들이 서로 알면 혼자가 아닌 것이 된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서로 모른다. 각자 나한테 와서 각자의 두려움을 말한다. 나는 각자에게 말해준다. 혼자 해결하는 것처럼. 그것이 이 일의 방식이었다. 연결되어 있지 않게 만드는 방식. 그 생각이 오면서 이 일이 더 불편해졌다. 이 사람들이 서로를 만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나는 그것을 막는 구조 안에 있었다. 예약이 있고 시간이 있고 봉투가 있는 구조. 그 안에서 사람들은 각자 왔다가 각자 갔다. 신내림을 받고 나서 처음 1년은 스스로를 이해하려고 했다. 나는 왜 이것을 하는가? 신이 있다면 그 신이 무엇인가? 내가 말하는 것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 이 질문들을 들고 살았다. 답을 찾지 못했다. 답이 없는 질문들이었는지 아니면 답이 있는데 내가 찾지 못한 것인지 지금도 모른다. 다만 한 가지는 알았다. 내가 말하는 것이 맞는 경우가 많다는 것. 그 맞음이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 나는 통로였다. 무엇의 통로인지는 몰랐다. 어떤 신령의 통로인지 아니면 그 사람 자신의 내면이 나를 통해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의 통로인지 그것을 판단하지 않고 통로 역할을 했다. 지금 와서 생각한다. 그 통로가 무엇의 통로였는지를 판단하지 않겠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살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안다. 통로가 되는 것이 나를 소진시켰다. 통로는 지나가는 것에 영향을 받는다. 지나가는 것이 두려움이면
통로 안에 두려움이 남는다. 매일 그것이 지나가면 통로 안에 두려움이 쌓인다. 그것이 악몽이 됐다. 두통이 됐다. 몸이 무너지는 방식이 됐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통로가 아니었다. 그것을 교회에서 배웠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통로가 아니라 존재였다. 그 존재가 오랫동안 통로 역할을 했다. 존재가 통로 역할을 하면 존재가 망가진다. 내가 망가지고 있었다. 예배당에서 처음 무릎을 꿇던 날을 더 자세히 써야겠다. 무릎이 차가운 바닥에 닿는 순간을 기억한다. 바닥이 차가웠다. 겨울이어서 더 차가웠다. 무릎을 통해 차가움이 올라왔다. 그런데 그 차가움이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실제적이었다. 지금 여기 있다는 것을 바닥이 말해주는 것 같았다. 차가운 바닥 위에 내 무릎이 있고 내가 있다는 것을. 두 손을 앞에 올렸다. 손이 바닥에 닿았다. 이마를 손 위에 올리려다가 그냥 손을 앞에 두고 고개를 숙였다. 그 자세로 오래 있었다. 무릎이 점점 아팠다. 아픔이 오는 것을 느끼면서 일어서지 않았다. 속으로 말했다. 긴 말이 아니었다. 여기 왔다고. 오래 걸렸다고. 잘못한 것들이 많다고. 그것을 알고 왔다고. 그것들을 갖고 들어왔다고. 들어와도 되는지 모른다고. 들어올 수 있다면 있고 싶다고. 그 말을 하는 동안 눈물이 왔다. 큰 소리 없이 왔다. 그냥 눈에서 흘렀다. 무릎에 닿아 떨어졌다. 무릎 위에 동그라미가 생겼다. 어두운 동그라미. 눈물이 닿은 자리. 기도가 끝났는지 끝나지 않았는지 모르는 시점에 고개를 들었다. 십자가가 앞에 있었다. 하얀 십자가. 나는 그것을 봤다. 십자가가 무엇인지 어릴 때는 몰랐다. 지금은 안다. 누가 죽은 것이다. 나를 위해서. 내가 한 것들을 위해서. 그 이전에 한 것들과 그 이후에 한 것들과 지금 하는 것들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보면서 무언가가 풀렸다. 오래 잡고 있던 것이. 내가 무엇을 잡고 있었는지 몰랐는데 풀리는 순간 알았다. 나 자신을. 내가 나 자신을 잡고 있었다. 내가 잘해야 한다는 것을. 내가 맞춰야 한다는 것을. 내가 말해야 한다는 것을. 내가 고쳐야 한다는 것을. 내가 살려야 한다는 것을. 그 모든 것을 내가 해야 한다고 잡고 있었다. 그것을 놓지 못하고 있었다. 십자가를 보면서 그것을 내려놓았다. 내가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그 순간 가슴이 가벼워졌다. 처음에는 몰랐다. 가벼워졌다는 것을 알아차리는데 시간이 걸렸다. 무거웠던 것이 오래됐기 때문에 가벼워진 것을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느꼈다. 그러다가 알았다. 이것이 가벼운 것이라는 것을. 예배당을 나오면서 창문을 봤다. 예배당 창문은 스테인드 글라스가 아니었다. 그냥 유리창이었다. 그 창문으로 바깥이 보였다. 하늘이 보였다. 구름이 있었다. 회색 구름이었다. 겨울 하늘이었다. 그 하늘을 보면서 나갔다. 이 이야기의 끝에서 한 가지를 더 말해야겠다. 내가 점집을 닫은 것이 완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시작인 것인지를 그 당시에는 몰랐다. 지금은 안다. 시작이었다. 점집을 닫은 것이 끝이 아니라 다른 것의 시작이었다. 닫음이 있어야 새 것이 열렸다. 그 닫음이 쉽지 않았다. 예약을 취소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기다리는 사람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었다. 오래 기다린 사람들도 있었다. 2달, 3달을 기다린 사람들이 있었다. 그 사람들한테 갑자기 취소된다고 문자를 보내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했다. 한 명씩 보냈다. 시간이 걸렸다. 다 보내고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답장이 왔다. 어떻게 된 거냐고, 갑자기 왜 그러냐고, 다시 할 계획은 없냐고. 나는 짧게 답했다. 죄송하다고. 당분간은 어렵다고. 더는 말하지 않았다. 재단을 정리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그것들과 오래 함께했다는 사실이 있었다. 그 시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 시간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시간이 온다. 2시간이 다 내 시간이었다. 어느 쪽이 더 진짜 나인지는 판단하지 않겠다. 지금이 더 나인 것은 안다. 예수님의 이름을 처음으로 소리내어 부른 날, 나는 그 이름이 오래됐다는 것을 알았다. 내 안에 오래됐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잊은 것이 아니었다. 덮여 있었다. 덮인 아래에 있었다. 그것이 꿈 안에서 교회로 왔었다. 그것이 강남 무당의 말 안에서 왔었다. 교회 다닐련. 그 말이 덮인 것을 들춘 것이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아직 다 모른다. 배우면서 가야 하는 것이다. 오래된 것을 새로 배우는 것이다. 처음에는 알았던 것을 다시 배우는 것이다. 그것이 이상하지 않다. 오히려 자연스럽다.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니까. 처음에 있었던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니까. 아버지의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간다. 그 안에 아버지 글씨가 있다. 그 옆에 내 글씨를 쓴다. 2 사람의 글씨가 같은 책 안에 있다. 그것이 나는 좋다. 그것이 우리가 같은 곳에서 출발해서 멀리 돌아서 다시 같은 곳으로 왔다는 것이니까. 찬양을 부를 때 어머니 목소리가 생각난다. 높게 나가던 음정이. 정확하지 않았지만 틀리지 않았던. 어머니가 어릴 때 내 옆에서 그렇게 불렀다. 나는 지금 혼자 부른다. 내 목소리로. 처음에는 작았다. 지금은 좀 더 크다. 언젠가 더 커질 것이다.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두렵지 않게 되는 날이 오면, 그 이름이 자연스러워지는 날이 오면, 그날은 오고 있다. 강남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무당 이야기를 처음 들은 것은 단골 손님 입에서였다. 그 바닥에서 최고라는 평판이 있다고. 어려운 케이스도 해결한다고. 나는 그 이름을 들으면서 웃었다. 바닥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장 유명하다는 사람도 있고 덜 유명한 사람도 있는 그 구조가. 나는 그 구조 안에 있었다. 웃고 나서 웃음을 거뒀다. 내가 왜 웃었는지 몰랐다. 그 이름이 반복해서 들렸다. 다른 손님 입에서, 다른 무속인 입에서. 그 이름이 들릴 때마다 나는 흘려들으려고 했다. 흘려들을 수가 없었다. 그 이름이 내 안에 무언가에 걸렸다.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기로 한 것은 몸이 더 나빠진 시점이었다. 2주를 거의 자지 못한 뒤였다. 잠을 자면 꿈이 왔다. 꿈에서 깨면 다시 자기가 두려웠다. 두려워서 자지 않으면 몸이 버티지 못했다. 억지로 자면 또 꿈이 왔다. 그 순환 안에서 2주가 지났다. 예약 전화를 했다. 받는 사람이 말했다. 2달을 기다려야 한다고. 나는 알겠다고 했다. 그리고 2달을 기다렸다. 그 2달 동안 계속 손님을 받았다. 말이 막히는 날이 더 잦아졌다. 재단 앞에서 집중이 깨지는 것이 이제 매일이 됐다. 손님들은 알지 못했다. 나는 감추는 법을 배웠다. 감추면서 하는 것이 진짜를 하는 것보다 더 힘들었다. 드디어 그날이 됐다. 2월 끝 무렵이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이 떨렸다. 오늘 가는 날이었다. 아침을 먹으려고 했는데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빵 한 조각을 먹었다. 약을 먹었다. 코트를 입고 나갔다. 지하철을 탔다. 2번을 갈아탔다. 2번째 지하철에서 내 옆에 앉은 사람의 어깨에서 무언가가 보이는 것 같았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보고 싶지 않았다. 이날은 보고 싶지 않았다. 내가 가는 것 자체로 이미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었다. 목적지역에서 내렸다. 골목을 지나 건물을 찾았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5층을 눌렀다. 문이 닫혔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속이 울렁거렸다. 위가 아래로 향하는 것 같은 울렁임. 나는 그것을 참으면서 숨을 고르게 쉬려고 했다. 숨이 고르지 않았다. 5층. 문이 열렸다. 복도가 나왔다. 끝에 문이 있었다. 나는 그 문 앞까지 걸었다. 노크했다. 문이 열렸다. 안으로 들어갔다. 대기실이 있었다. 내 앞에 사람이 2명 있었다. 번호를 받았다. 3번째였다. 앉았다. 손이 무릎 위에 있었다.
손을 내려다봤다. 손가락 끝이 차가웠다. 나는 손을 접었다. 핀 손가락들을 오므렸다. 오므린 손을 무릎 위에 올렸다. 기다리는 시간이 길었다. 대기실의 형광등이 깜빡이는 것 같았다. 실제로 깜빡이는 것인지 내 눈이 그렇게 보는 것인지 몰랐다. 나는 바닥을 봤다. 바닥 타일에 무늬를 세웠다. 그러는 동안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것 같았다. 의사는 이상 없다고 했는데 이상한 것 같은 심장. 나는 가방에서 약봉투를 꺼냈다가 넣었다. 여기서 약을 꺼내는 것이 이상해 보일 것 같았다. 이상해 보이는 것을 신경 쓰는 내가 이상했다. 이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같은 이유로 여기 있는데 두려운 것을 갖고 온 사람들인데 앞에 두 사람이 차례로 들어갔다 나왔다. 나만 남았다. 보조가 나왔다. 들어오라고 했다. 나는 일어섰다. 무릎이 뻐근했다. 오래 앉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문 쪽으로 걸었다. 문이 열렸다. 방이 넓었다. 내 점집보다 3배는 됐다. 재단이 크고 화려했다. 촛불이 여러 개 타고 있었다. 향이 진했다. 방울이 천장에서 내려와 있었다. 실령 그림들이 벽을 채웠다. 나는 그것들을 빠르게 봤다. 한 곳에 오래 시선을 두지 않으려고 했다. 그 방 안의 여자가 나를 봤다. 70 가까운 나이로 보였다. 한복을 입고 있었다. 앉아 있었는데 앉아서도 등이 세워져 있었다. 그 사람의 눈이 나를 봤다. 위에서 아래로, 다시 아래에서 위로. 천천히. 나는 문 안으로 한 발 들어서면서 인사를 하려고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그 사람이 입을 열었다. 교회 다니려니 여기가 어디라고 와? 그 말이 방 안을 채웠다. 나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멈췄다. 그 1초, 2초 사이에 무언가가 내 안에서 폭발했다. 폭발이라는 말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다. 터진 것이 아니라 열린 것이었다. 오래 잠겨있던 것이 열리는 것. 그 문이 열리면서 쏟아져 나오는 것들. 어린 시절 예배당. 빨간 쿠션. 아버지의 손. 찬송 소리. 십자가. 성경책 냄새. 그것들이 그 한 문장 안에서 한꺼번에 왔다. 오래된 것들이, 잊었다고 생각한 것들이, 잊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그 순간 분명해졌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 사람을 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사람이 계속했다. 앉으라고 했다. 나는 방석 위에 앉았다. 그 사람이 나를 봤다. 오래 봤다. 그리고 말했다. 내 몸 상태에 대해 말했다. 정확했다. 그러나 나는 그것보다 아까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교회 다니련. 그 말이 정죄처럼 들리지 않았다. 그것이 이상했다. 정죄여야 하는데 정죄가 아니었다. 그것이 뭔가 다른 것을 했다. 내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가리키는 것 같았다. 내가 원래 어디서 온 사람인지를. 그 사람이 방법을 말했다. 큰 곳이 필요하다고. 조건이 있었다. 비용이 컸다. 지금 하는 것 중 일부를 끊어야 한다고. 인연들을, 신들을. 그 사람이 설명하지 않고 말했다. 권위로 말했다. 나는 들었다. 들으면서 내 안에서 2개가 동시에 있었다. 하나는 이것이 방법일 수 있다는 것. 다른 하나는 이것이 방법이 아니라는 감각. 2개가 싸우지 않았다. 그냥 동시에 있었다. 나는 그것을 구분하지 못했다. 생각해보겠다고 했다. 일어섰다. 나왔다. 집에 오는 길 내내 그 말이 귀에 있었다. 교회 다니련. 나는 교회를 다녔다. 맞다. 어릴 때 아버지 손을 잡고 걸었다. 빨간 쿠션에 앉았다. 찬송을 불렀다. 그것이 나의 처음이었다. 그 처음이 지워진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것을 덮어왔던 것이었다. 무속이라는 것 아래에. 집에 와서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 사람의 제안을 받을 것인지. 나는 밤새 생각했다. 아니, 생각이 아니라 앉아 있었다. 제단 앞에, 촛불 앞에, 향 연기 안에.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아침이 됐다. 나는 손님을 받으러 자리에 앉았다.
첫 손님이 왔다. 손을 잡았다. 이번에는 아무것도 오지 않았다. 완전히 텅 비었다. 나는 오래 기다렸다. 오지 않았다. 나는 눈을 뜨고 그 사람을 봤다. 그 사람이 기다리는 눈으로 나를 봤다. 나는 말을 했다. 진짜가 아닌 말을, 일반적인 말을,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말을.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다. 나는 그 사람이 나가고 나서 한동안 앉아 있었다. 내가 방금 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 사기였다. 아무것도 받지 못했는데 말을 한 것이었다. 나는 그것을 알면서 봉투를 받았다. 봉투가 서랍에 들어가는 순간 내 손이 떨렸다. 서랍을 닫는데 2번이 걸렸다. 그 다음 날도 같았다. 말이 오지 않았다. 나는 감추면서 했다. 그 다음 날도, 그 다음도. 재단이 무너진 날이 있었다. 물리적으로 무너졌다. 밤새 흔들리는 소리가 나더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재단 위의 것들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방울이 바닥에 굴러 있었다. 실령 그림 하나가 벽에서 떨어져 있었다. 향로가 넘어져 있었다. 나는 그것을 보면서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다시 정리했다. 일으켜 세웠다. 걸었다. 올렸다. 그 다음 날 같은 일이 일어났다. 또 정리했다. 3번째 날에 다시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나는 정리하지 않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리고 울었다. 오래 울지 않았다. 금방 멈췄다. 눈물이 많지 않았다. 그런데 울고 나서 방안이 달라진 것 같았다. 뭔가 빠져나간 것 같은 달라짐. 악몽은 점점 선명해졌다. 까치는 꿈이 점점 더 생생해졌다. 벽의 질감이 느껴졌다. 차가운 것인지 뜨거운 것인지 공기가 줄어드는 속도가 느껴졌다. 꿈이지만 꿈이 아닌 것 같았다. 깨어나도 그 감각이 남았다. 새벽에 일어나서 방안을 확인했다. 벽이 제자리에 있었다. 공기가 충분했다. 그런데 몸이 그것을 믿지 않았다. 그 꿈들 사이에 교회 꿈이 계속 왔다. 이제는 더 선명해졌다. 찬송가 가사가 들렸다. 어떤 구절인지 기억하지 못하면서도 자고 일어나면 멜로디가 남아 있었다. 그 멜로디를 콧노래로 흥얼거리다가 멈췄다. 내가 왜 이것을 부르고 있는지, 이것이 무엇인지. 오래된 찬양이었다. 어릴 때 부른 것이었다. 손님 앞에서 말이 막히는 것이 이제 절반 이상이었다. 나는 절반을 감추면서 했다. 그것이 견딜 수 없이 힘들었다. 사기를 치는 것 같았다. 그 사람들이 진심으로 두려워서 온 것인데 나는 진심으로 받지 못하고 있었다. 말을 만들어서 줬다. 그것이 옳은 것인지 아닌지를 알면서 했다. 어느 날 아이를 아는 여자가 왔다. 아이가 아팠다. 아이의 병에 대해 물었다. 나는 손을 잡았다. 그 아이의 손을 잡았다. 아이 손이 작았다. 따뜻했다. 나는 그 손에서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 텅 빈 것이 아니라 이 손을 잡으면 안 된다는 것 같은 감각이 왔다.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같은. 나는 손을 내렸다. 그 여자에게 말했다. 병원에 가야 한다고. 의사에게 가야 한다고.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 여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나를 봤다. 아무 봉투도 올리지 않고 나갔다. 나는 그 여자가 나간 뒤 한참을 앉아 있었다. 오늘 처음으로 진실을 말한 것 같았다. 돈이 없어도, 봉투가 없어도 그 여자의 아이는 병원에 가야 했다. 그것이 진실이었다. 나는 그 진실을 말했다. 그것이 오늘 내가 한 가장 정직한 일이었다. 그 생각이 오래 남았다. 병원에 가야 한다는 말이 오늘 내가 한 가장 정직한 말이라는 것이, 무속의 신당 안에서 한 가장 정직한 말이 다른 곳으로 가라는 말이었다는 것이. 그날 밤 꿈을 꿨다. 교회 꿈이었다. 이번 꿈은 달랐다. 예배당 문 앞에 내가 서 있었다. 문을 열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문이 잠겨 있지 않았다. 그런데 들어가지 못하고 서 있었다. 오래 서 있었다. 꿈 안에서도 오래였다. 그러다가 문이 스스로 열렸다.
안에서 빛이 나왔다. 환한 빛이 아니었다. 그냥 밝은 빛이었다. 따뜻한 빛이었다. 나는 그 빛을 향해 한 발짝 내디디면서 깼다. 새벽이었다. 눈물이 났다. 꿈에서 나왔는데 눈물이 났다. 나는 그 눈물이 어디서 온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었다. 기뻐서 우는 것도 아니었다. 무언가가 무너지는 것 같은 눈물이었다. 오래 유지하고 있던 것이 내려가는 것 같은. 나는 그 눈물을 닦지 않고 새벽 어둠 속에서 앉아 있었다. 창밖에서 새 소리가 들렸다. 새벽에 우는 새였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무언가가 분명해지는 것을 느꼈다. 분명해진다기보다는 피할 수 없어진다는 감각이었다. 내가 가야 하는 곳이 어디인지에 대해 교회를 생각했다. 어릴 때의 그 교회가 아니어도 됐다. 교회 자체를? 나는 교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지 몰랐다. 내가 한 것들을 생각하면 무당이었다는 것을, 신령을 섬겼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점을 봤다는 것을, 그것을 하고 나서 교회를 갈 수 있는지 그 질문이 오래 있었다. 이틀이 지났다. 사흘이 지났다. 나는 손님을 받으면서 그 질문을 들고 있었다. 말이 더 막혔다. 이제 말이 오는 날보다 오지 않는 날이 더 많았다. 나는 이 일을 계속하고 있었다. 계속하면서 무너지고 있었다. 넷째 날 아침, 나는 결정했다. 아직 모든 것이 준비된 결정이 아니었다. 그냥 오늘 교회를 찾아가 보겠다는 것. 그것뿐이었다. 이 이야기를 제대로 쓰려면 더 많은 것을 꺼내야 한다. 유명해지는 과정에서 있었던 것들부터. 첫 해가 지났을 때 나는 어머니한테 선물을 했다. 핸드백이었다. 비싼 것은 아니었지만 어머니가 갖고 싶어 했던 종류였다. 어머니가 그것을 받으면서 표정이 달라졌다. 기뻐하는 표정이 아니었다. 무언가 복잡한 표정이었다. 나는 그 표정의 의미를 몰랐다. 나중에 알았다. 어머니는 딸이 이 일로 돈을 버는 것이 편하지 않았던 것이었다. 교회를 다니다가 신내림을 받은 딸이, 어머니가 처음 신당에 데려간 어머니가, 그 어머니가 딸이 점치는 돈으로 선물을 받는 것이, 어머니는 그것을 받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나는 끝내 물어보지 않았다. 아버지는 그 일에 대해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 내가 점집을 차린 것도 유명해진 것도 아버지가 아는지 모르는지도 확실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말했을 것이다. 아버지가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아버지는 나에게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 나를 볼 때 시선이 달라지지 않았다. 나를 볼 때 어색하지도 않았다. 그냥 봤다. 그 봄이 무엇인지 나는 알 수 없었다. 알고 싶었지만 물어보지 않았다. 아버지에게 물어보지 않는 것이 우리 사이의 방식이었다. 2년째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다. 한 달에 한두 번씩 오는 사람들. 5명이 됐다. 10명이 됐다. 나는 그 사람들의 번호를 외웠다. 이름 대신 번호로. 번호를 보면 어떤 사람인지 알았다. 무슨 이야기를 갖고 있는 사람인지. 그 사람들이 왔을 때 나는 이전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봤다. 연속성이 있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것이었다. 그것이 내가 그 사람들에게 좋은 것인지를 그때는 몰랐다. 이제는 안다. 좋지 않았다. 자꾸 오게 만드는 것이, 나에게 기대게 만드는 것이, 한 달에 한 번, 2번씩 와서 나한테 물어보는 것이 그 사람들의 습관이 되는 것이, 나는 그 습관을 만드는데 관여했다.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예약이 차는 것이 좋았기 때문에 막지 않았다. 어느 날 단골 중 한 사람이 물었다. 자주 와도 되냐고. 나는 그 순간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다. 온다는 것이 이 사람에게 좋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 나는 말했다. 굳이 자주 안 와도 된다고. 그 사람이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봤다. 예약이 많으면 싫은 것이냐고. 나는 아니라고 했다. 다만 여기 와서 받은 것을 살아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서 또 받는 것보다. 그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는지 고개를 저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 그 말을 하고 나서 내 안에서 이상한 것이 있었다. 이 말이 내 일을 줄이는 말인데
이것이 맞는 것 같다는 감각. 3년째 접어들면서 이상한 것이 하나 더 생겼다. 점을 보면서 그 사람에게 말할 때 말이 오는 것과 별개로 그 사람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생겼다.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것이 점을 보는 것과 관련이 없었다. 점을 보는 것은 앞길을 말하는 것이었다. 바람은 다른 것이었다. 앞길을 말하는 것과 그 사람이 잘 됐으면 하는 것이 같은 것이 아니었다. 앞길을 말해줘도 그 사람이 잘 되는지는 모르는 것이었다. 그 사람이 그 말을 어떻게 쓰는지에 달린 것이었다. 그 생각이 오면서 내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다. 내가 하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이 사람들의 두려움을 먹고 사는 것인지. 두려움이 있어야 내가 일을 할 수 있고, 일을 해야 봉투가 오고, 봉투가 와야 내가 살 수 있는 구조. 그 구조가 이 사람들의 두려움을 나눠주는 것인지 아니면 두려움을 유지하게 만드는 것인지. 나는 그것을 몰랐다. 그 의문이 오기 시작할 때부터 몸이 나빠졌다. 의문이 병의 원인이었는지 아니면 병이 의문을 만들었는지 모른다. 둘이 같이 왔다. 의문과 병. 낮에 의문이 오고 밤에 악몽이 왔다. 강남 무당의 말, 교회 다니려니 여기가 어디라고 와. 그 말이 오래 귀에 있었다는 것을 더 말해야겠다. 그 말을 들은 날 밤, 나는 그 말의 뜻을 여러 가지로 생각했다. 경멸로 들을 수 있었다. 그 바닥에서 나를 깎아내리는 말로. 교회를 다닌 사람이 무속을 한다는 것을 이상하게 보는 말로. 그렇게 들을 수 있었다. 그런데 그렇게 들리지 않았다. 경멸로 들리지 않았다. 다른 것으로 들렸다. 너는 원래 저기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왜 여기 왔느냐고. 나는 교회를 다녔다. 맞다. 그것이 내 처음이었다. 그 처음이 지워진 것이 아니었다. 내가 덮어왔던 것이었다. 두꺼운 것으로 덮어왔는데 그 덮인 아래에 있었다. 그 사람이 그것을 봤다. 내가 덮어온 것 아래를. 그 사람이 그것을 말한 것이 경멸이었는지 아닌지는 모른다. 그러나 그 말이 내 안에 무언가를 건드린 것은 사실이었다. 나는 그 말이 오히려 하나님이 보낸 말일 수 있다는 생각을 나중에 했다. 이상한 통로를 통해서, 그 무당의 입을 통해서 너는 교회에 있어야 한다는 말이. 나는 그 생각을 오래 붙잡지 않으려고 했다. 너무 이상한 생각이어서. 그런데 그 생각이 오래 있었다. 신내림을 받은 뒤 처음으로 혼자 있던 밤을 기억한다. 그 밤에 나는 방 안에 앉아서 내가 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했다. 신내림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없었다. 아직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았으니까 그냥 일어난 것이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알았다. 그것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 두려움에 의해 간 것이라는 것. 어머니가 아프다는 것이 두려웠다. 내가 막으면 주변이 다친다는 말이 두려웠다. 그 두려움이 나를 그 신당으로 데려갔다. 두려움이 선택을 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었다. 나중에 이것을 생각하면 이상했다. 두려움이 한 선택의 끝이 3년이 넘는 시간이었다. 두려움이 만든 길이 그렇게 길었다. 그 길 위에서 나는 유명해졌고 돈을 벌었고 몸이 무너졌다. 두려움이 만든 길이 이런 것이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다. 그것을 교회 예배당에서 깨달았다. 무릎을 꿇고 울면서. 이것은 두려워서 하는 것이 아니었다. 가고 싶어서 하는 것이었다. 원해서. 오래 멀리 있었는데 돌아가고 싶어서. 그 차이가 컸다. 점집을 정리하고 나서 한 달이 지났을 때의 이야기를 해야겠다. 단골들 중 몇 명이 연락을 했다. 어떻게 된 거냐고. 다른 곳으로 이사했냐고. 그 사람들한테 말했다. 이 일을 그만두게 됐다고. 이유는 말하지 않았다. 사람에 따라 이유가 필요한 사람이 있었고 아닌 사람이 있었다. 이유를 물어보는 사람한테는 말했다. 개인 사정이 생겼다고. 그것이 전부였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실망스럽다고 했다. 나만 믿었는데.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아팠다.
아팠지만 그것이 내가 돌아와야 하는 이유가 됐다. 그 사람이 나만 믿었다는 것이, 그 사람이 의지해야 하는 것은 나가 아니라는 것이. 나는 그 사람한테 말하지 않았다. 그냥 미안하다고 했다. 교회에 계속 다니면서 달라진 것이 있었다. 악몽이 줄었다. 처음에는 가끔 왔다. 점점 드물어졌다.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전처럼 매일 오지 않았다. 매일 오던 것이 일주일에 한 번이 됐다. 그리고 2주에 한 번이 됐다. 두통도 줄었다. 약을 줄였다. 세 알이었던 것이 2알이 됐다. 2알이 한 알이 됐다. 한 알도 안 먹는 날이 생겼다. 의사가 말했다. 좋아지고 있다고. 생활 습관이 달라진 것이냐고. 나는 달라진 것이 있다고만 했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그것이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이었다. 교회에 처음 간 날부터 그날 차 안에서 손이 가만했다. 그 이후로 손이 이유 없이 떨리는 일이 없었다. 이것이 우연인지 연결된 것인지는 판단하지 않겠다. 다만 달라진 것은 달라진 것이다. 내가 달라졌다. 어디로 달라졌는지는 안다.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마이너스. 아버지한테 말한 날이 있었다. 점집을 닫았다고. 교회를 다시 다니게 됐다고. 아버지가 나를 봤다. 오래 봤다. 그리고 말했다. 잘 됐다고. 그것뿐이었다. 잘 됐다는 말 3글자. 나는 그 3글자가 아버지가 오래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오래 말하지 않았지만 갖고 있었던 것. 그것이 3글자였다. 잘 됐다. 어머니는 울었다. 우는 어머니를 나는 오래 봤다. 그 울음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다. 어머니가 처음에 나를 신당에 데려간 것. 그것이 어머니 안에 있었을 것이다. 오래. 내가 신당에 있는 동안, 내가 점집을 차린 동안, 내가 유명해지는 동안, 그 모든 시간 동안 어머니 안에 있었을 것이다. 그것이 지금 흘러나오는 것 같았다. 나는 어머니 옆에 앉았다. 어머니 손을 잡았다. 어머니 손이 차가웠다. 나는 그 차가운 손을 잡고 오래 있었다. 마이너스. 예배당에서 찬양을 부를 때마다 어린 시절 기억이 온다. 그 예배당. 빨간 쿠션 의자. 오르간 소리. 아버지의 검은 성경책. 찬송가 페이지를 빠르게 찾던 것. 어머니의 높은 음정. 헌금 봉투가 바구니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 기억들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온다. 그것이 이제 더 이상 아프지 않다. 처음에는 그 기억이 오면 아팠다. 오래 떠나 있었던 것이 생각나서. 거기 있었는데 왜 떠났는지가 생각나서. 그런데 지금은 아프지 않다. 그 기억들이 오면 반갑다. 오래된 것들이 반가운 것처럼. 그것이 내 처음이었다는 것이. 그 처음으로 돌아왔다는 것이. 나는 지금 35이다. 이것이 늦은 것인지 모른다. 오래 걸린 것인지 모른다. 그러나 왔다. 돌아왔다. 거기에 있다. 지금 거기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는 모른다. 이전에 한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른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는지도 내가 판단하지 않겠다. 그것은 내 일이 아니다. 내 일은 지금 여기 있는 것이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주일 아침에 일어나면 교회 갈 준비를 한다. 어릴 때 어머니가 내 머리를 빗겨주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내 머리를 빗는다. 코트를 입는다. 나간다. 걷는다. 교회 문을 열면 따뜻한 공기가 온다. 그 공기를 얼굴로 받으면서 들어간다. 그것이 지금의 나다. 교회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았다. 내가 어릴 때 다녔던 그 교회는 그곳에 있는지도 몰랐다. 가기도 어려웠다. 나는 핸드폰으로 가까운 교회를 검색했다. 차로 15분 거리였다. 코트를 입었다. 가방을 들었다. 나갔다. 점집 문을 잠그면서 자물쇠를 잡는 손이 떨렸다. 오늘은 손님 예약이 없는 날이었다. 아니, 있었는데 취소를 했다. 처음으로 예약 취소를 했다. 문자로 보냈다. 건강 문제로 죄송하다고. 거짓말이 아니었다. 실제로 건강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오늘 가는 곳이 병원이 아니라는 것은 말하지 않았다. 차를 탔다. 지도를 보면서 운전했다. 가는 동안 마음이 어수선했다. 생각이 여러 방향으로 달렸다. 내가 들어가도 되는 건지, 들어가면 뭐라고 해야 하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되는지, 모른다. 아무것도 모른 채 가고 있었다. 교회가 나왔다. 건물이 생각보다 작았다. 간판이 있었다. 십자가가 지붕 위에 있었다. 붉은 십자가였다. 나는 차를 세웠다. 주차장이 비어 있었다. 오늘이 평일이었다. 예배 시간이 아니었다. 사람이 없을 수도 있었다. 문 앞에 섰다. 유리문이었다. 안이 보였다. 로비가 보였다. 아무도 없었다. 나는 손잡이를 잡으려다가 멈췄다. 여기서 오래 멈췄다.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 들어가지 못하고 서 있었다. 발이 무거웠다. 발의 무게가 내 선택의 무게 같았다. 들어가도 되는 사람인지 그 질문이 또 왔다. 내가 한 것들, 신내림을 받은 것, 점을 본 것, 사람들에게 그것이 맞다고 한 것, 돈을 받은 것, 오래 한 것, 그것들을 들고 이 문 안으로 들어가도 되는 것인지. 그러나 발이 움직였다. 내가 결정해서가 아니었다. 그냥 움직였다. 손이 손잡이를 잡았다. 당겼다. 문이 열렸다. 로비 안으로 들어갔다. 따뜻한 공기가 먼저 왔다. 그 공기를 맞으면서 오래전 기억이 왔다. 어릴 때 교회 문을 열면 따뜻한 공기가 나왔다. 그 공기와 지금 이 공기가 같은 종류였다. 나는 그 안에서 한 발짝 더 들어갔다. 사람이 있었다. 중년 여자가 교회 사무실에서 나왔다. 나를 봤다. 잠깐 봤다가 말했다. 무슨 일로 오셨냐고.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다. 그냥 왔다고 하기엔 이유가 있었다. 이유를 말하기엔 너무 길었다. 나는 말했다. 그냥 교회에 오고 싶어서 왔다고. 그 여자가 잠깐 나를 봤다. 그리고 말했다. 들어오시라고. 예배당은 열려 있다고. 혼자 들어가셔도 된다고. 그것이 전부였다. 더 묻지 않았다. 나는 고맙다고 했다. 예배당 문 쪽으로 걸었다. 예배당 문을 열었다. 안이 조용했다. 아무도 없었다. 의자들이 줄지어 있었다. 강단 위에 십자가가 있었다. 하얀 십자가였다. 내 꿈 안에서 봤던 것과 같은 색이었다. 나는 그 앞으로 걸었다. 중간쯤에 있는 의자에 앉았다. 조용했다. 건물 바깥에서 차 소리가 가끔 들렸다. 그것 말고는 아무 소리가 없었다. 나는 그 조용함 안에 앉아 있었다. 십자가를 봤다. 오래 봤다. 십자가를 보면서 무언가가 내 안에서 풀리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잡고 있던 것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 같은. 나는 그것을 막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냥 두었다. 빠져나가게 두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입 밖에 나왔다. 소리가 나지 않았다. 입모양으로만. 예수님. 그 두 글자가 내 입에서 나온 것이 얼마만인지 몰랐다. 어릴 때 이후로. 어릴 때 자연스럽게 불렀던 그 이름이 그 사이에 얼마나 긴 시간이 있었는지, 그 시간 동안 내가 무엇을 해왔는지. 눈물이 났다. 이번에는 조금씩 나오는 눈물이 아니었다. 한꺼번에 왔다. 막았다가 터지는 것처럼. 나는 울면서 앞으로 구부러졌다. 무릎 위에 두 손을 올리고 얼굴을 숙였다. 울었다. 울면서 내가 한 것들이 왔다. 신내림, 점집, 봉투, 손님들. 말이 막히는데 말을 한 것. 진짜가 아닌 것을 진짜인 척한 것. 아이를 아는 여자한테 할 수 없다고 말한 날. 그 말이 가장 정직했는데 왜 그 말이 하기 가장 힘들었는지. 내가 붙잡았던 것이 무엇인지 그제야 보였다. 그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했다. 신령의 힘이라고 생각했다. 그것이 나를 살게 해준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갉아먹고 있었다. 매일 조금씩. 악몽으로, 두통으로, 막히는 말로, 떨리는 손으로. 몸이 무너지는 방식으로 갉아먹고 있었다.
나는 그것이 신령의 힘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렇다면 무엇이었는지는 말하기 어렵다. 다만 그것이 나를 살게 한 것이 아니라 죽이고 있었다는 것은 안다. 천천히 죽이고 있었다. 몸을 먼저, 그리고 내면을.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왔다. 손님들, 나를 찾아온 사람들, 두려운 것을 갖고 온 사람들. 나는 그 두려움을 받아서 말로 바꿔줬다. 그들이 안도했다. 그러나 그 안도가 진짜 해결인지 묻지 않았다. 나를 찾아오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들이 있었다. 한 달에 한 번, 두 번씩. 나는 그것을 막지 않았다. 예약이 차는 것이 좋았다. 봉투가 쌓이는 것이 좋았다.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좋은 것인지는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사람들을 살린 것이 아니라 묶고 있었다. 그 생각이 왔다. 내 앞에 오는 것에 묶이게 만들고 있었다. 두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관리하게 만들었다. 내가 해결자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그것이 착한 일이 아니었다. 나는 무릎을 꿇었다. 의자 앞에서, 차가운 바닥에. 그리고 말했다. 소리를 낼 수 없어서 속으로 말했다. 잘못했다고. 내가 가서는 안 될 곳에 갔다고. 해서는 안 될 것을 했다고. 오래 했다고. 그 오래 한 것들을 들고 지금 여기 있다고. 이것을 들고 들어와도 되는지 모른다고. 들어와도 된다면 받아달라고. 기도가 끝나지 않았다. 오래됐다. 얼마나 됐는지 몰랐다. 무릎이 아팠다. 바닥이 차가웠다. 나는 그것을 느끼면서도 일어서지 않았다. 일어서고 싶지 않았다. 여기 있고 싶었다. 이 자리에 교회 꿈에서 봤던 빛이 생각났다. 따뜻한 빛이었다. 화나지 않고 그냥 따뜻한 그 빛이 지금 이 안에 있는 것 같았다. 조명이 있어서가 아니었다. 다른 종류의 따뜻함이었다. 내가 어릴 때 예배당에서 느꼈던 것과 같은 종류였다. 그 시절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다. 지금은 안다. 알 것 같다. 일어났다. 의자에 다시 앉았다. 십자가를 봤다. 눈물이 아직 뺨에 있었다. 닦지 않았다. 그냥 두었다. 건조하게 마르게 두었다. 예배당 안이 조용했다. 나는 그 조용함 안에 한동안 더 있었다. 이 조용함이 내 점집의 조용함과 달랐다. 내 점집의 조용함은 손님이 나간 뒤에 빈자리의 조용함이었다. 이것은 무언가가 있는 조용함이었다. 가득 찬 조용함이었다. 나는 그 안에서 오래 있었다. 나갈 때 사무실 여자가 다시 나왔다. 나를 보면서 눈이 잠깐 내 눈을 봤다. 눈이 부은 것을 알겠다는 표정이었다. 그러나 묻지 않았다. 그냥 말했다. 또 오시라고. 나는 고맙다고 했다. 나왔다. 차 안에 앉았다. 바로 출발하지 않았다. 그냥 앉아 있었다. 손이 핸들 위에 있었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오늘 처음으로 손이 떨리지 않았다. 그것을 알아채는데 시간이 걸렸다. 손을 들여다봤다. 감안했다. 집으로 왔다. 점집으로 갔다. 문을 열었다. 향 냄새가 났다. 제단이 있었다. 촛불이 있었다. 방울이 있었다. 실령 그림이 있었다. 나는 그것들을 봤다. 이것들과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는 알았다. 오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냥 봤다. 그것이 전부였다. 내일 할 것을 오늘 미리 할 수 없었다. 오늘은 교회를 갔다. 눈물을 흘렸다. 무릎을 꿇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잤다. 악몽이 오지 않았다. 그날 밤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다. 예약을 모두 취소했다. 한 명씩 문자를 보냈다. 개인 사정으로 당분간 일을 하지 못하게 됐다고. 미리 알려드려서 죄송하다고. 오래 기다린 분들께는 미리 받은 예약금이 있으면 돌려드리겠다고. 핸드폰을 들고 하나씩 보냈다. 시간이 걸렸다. 예약이 많았다. 나는 한 명씩 보내면서 그 이름들을, 번호들을 하나씩 봤다. 2달치 예약이었다. 그것을 다 취소했다. 그리고 제단 앞에 섰다. 제단을 정리했다.
실령 그림을 내렸다. 촛불을 껐다. 향로의 재를 비웠다. 방울을 내렸다. 부적들을 꺼냈다. 신칼을 꺼냈다. 하나씩 꼼꼼히. 이것들을 오래 봤다. 이것들과 함께했던 시간이 있었다. 그땐 진심으로 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는다. 이것들을 치우는데 가장 도움을 주실 목사님께 전화를 했다. 이 일을 그만하려고 한다고, 처리를 도와달라고. 목사님께선 잘했습니다. 한마디 후 바로 가겠다고 말씀해 주셨다. 곧 오신 목사님께선 나의 등을 한번 두들겨 주시곤 바로 일을 시작하셨다. 하나씩 하나씩 나의 젊음과 청춘을 쏟았던 것들이 재가 되고 쓰레기가 되어가는 것을 보았다. 하나둘 비어갈수록 텅 빈 공간만 보였지만 오히려 마음은 홀가분했다. 이젠 재단이 있던 자리에 아무것도 없었다. 벽에 그림이 없었다. 촛불이 없었다. 향로가 없었다. 방울이 없었다. 방이 그냥 방이었다. 목사님께 감사 인사와 작은 답례 선물을 드리며 배웅해 드린 후 나는 그 방 안에서 혼자 섰다. 빈 방이었다. 빈 방이 처음에는 컸다. 너무 넓어 보였다. 그런데 오래 서 있으면서 그 넓음이 좋아졌다. 비어 있는 것이 두렵지 않았다. 겉은 비어 있지만 내 속은 가득 찰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사람을 불러 간판을 내렸다. 간판이 꽤나 무거운지 시간이 걸렸다. 생각해보니 당시에 제일 좋은 간판을 달기 위해 비싼 값을 주었던 것 같다. 그러나 이젠 그것도 내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점집 문을 닫았다. 마지막으로 문을 잠갔다. 자물쇠가 딸깍 소리를 냈다. 이젠 다신 오지도 올 수도 없는 그곳을 나는 잠시 바라보다가 뒤돌아섰다. 매번 있던 곳과 길이었지만 골목 밖으로 걸을 땐 무엇인가 새롭게 느껴졌다. 공기도 주변 풍경도 오가는 사람들의 표정도 괜히 달라 보였다. 주일이 됐다. 나는 그 교회를 다시 찾아갔다. 예배 시간에 맞춰 주차장에 차들이 있었다.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었다. 나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걸어 들어갔다. 로비를 지나 예배당으로 들어갔다. 의자에 앉았다. 찬송가 책을 꺼냈다. 페이지를 찾았다. 손가락이 빠르게 찾았다. 어릴 때처럼 옆에 사람들이 앉았다. 모르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모르는 사람들이 나쁘지 않았다. 옆에 있는 것이 나쁘지 않았다. 찬양이 시작됐다. 나는 부르려고 했다. 목소리가 처음에는 나오지 않았다. 입을 열었는데 의외로 목구멍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다. 두 번째 소절이 됐을 때 소리가 나왔다. 작은 소리로 내 목소리가 나왔다. 나는 어색하기도 했지만 주변을 한번 둘러본 후 눈을 감고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를 곱씹으며 찬양을 불렀다. 예수님의 이름이 찬양 가사에 있었다. 그 이름을 불렀다. 이번에는 소리로. 입모양이 아니라 소리로. 그 이름이 내 입에서 간절히 나올 때까지 부르고 외쳤다. 나는 더 이상 무당이 아니다. 나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안다. 돌아온다는 것은 새로 시작한다는 것이다. 오래된 것으로 돌아오지만 돌아온 나는 오래된 내가 아니다. 그 사이에 있었던 것들을 들고 돌아온 나다. 그것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다. 돌아올 곳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돌아온다. 아직은 신앙도 은혜도 감사도 잘 모른다. 심지어 날 만나주신 예수님도 잘 모른다. 그러기에 알고 싶었다. 예배가 끝났다. 사람들이 일어섰다. 나도 일어섰다. 예배당을 나왔다. 로비를 지나 문을 열었다. 바깥 공기가 들어왔다. 차가웠다. 겨울 공기였다. 나는 그 공기를 얼굴로 받으면서 걸었다. 십자가가 지붕 위에 있었다. 붉은 십자가. 나는 그것을 올려다봤다. 어릴 때 봤던 것과 같은 십자가였다. 그러나 지금 내가 보는 것이 그때와 다르다는 것을 안다. 그때는 그냥 있는 것이었다. 지금은 무언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나에게, 나한테만.
나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